할렐루야.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들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나고 나서 자라나잖아요. 근데 자라는데 아무 문제 없이 계속 쭉쭉 자라느냐? 아니요, 탈이 나기도 해요. 홍역 같은 거 앓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러고 나서 회복이 돼요. 다시 자라나기 시작을 합니다. 만약에 그런 병을 앓고 나서 자라지 못한 상태로 그대로 세월만 가면은 부모님 가슴에 멍이 들 거예요. 아프지만 잠깐은 힘들지만 이걸 넘어서고 계속 성장해 나가야 부모님의 마음에 기쁨이 되죠. 근데 영적인 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았어요? 이제 자라나가야 돼요. 자라나가는데 계속 쭉쭉 자라만 나가는 것은 아니에요. 우여곡절을 겪어요. 영적으로 홍역을 앓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극복하고 넘어가야죠. 넘어가지 못한 채 거기에 고착이 돼가지고 더 이상 자라지 못한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아픔이 될 겁니다. 극복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자라나가시는 영의 소유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몸하고 영하고는 차이점이 있는데요. 이 몸은 쭉쭉쭉쭉 자라다가 어느 한계가 되면은 더 이상 자라진 않아요. 그리고 어느 한계가 되면은 자라기는커녕 오히려 줄어요. 그죠? 이 뼈와 뼈 사이에 어떤 이렇게 진액 같은 액체 같은 것들이 이제 약해지면서 오히려 이렇게 줄어들기도 해요. 그리고 허리도 굽죠. 근데 영적인 것은 그렇지 않아요. 이 정도까지만 자라고 멈추는 게 아니라 계속 자라가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요, 사람의 키는요, 편차가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뭐 커봐야 얼마나 크겠어요? 그죠? 뭐 3m까지 크지는 않잖아요. 그죠? 작아봐야 얼마나 작겠어요? 이 큰 편차는 없어요. 그런데 영적인 차이는요,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납니다. 어떤 사람은 하늘 끝까지 시솟도 오를 만큼 자라고, 어떤 사람은 여전히 갓난아기 상태로 머물러 있고, 이렇게 돼요. 여러분들은 쭉쭉쭉쭉 자라서 주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여러분은 계속해서 자라고 있는가? 여러분은 계속해서 자라고 있는가?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몇 가지로 나누어 생각을 해볼 거예요. 첫 번째, 우리가 자라야 되는데 자라는 목표는 어디냐? 우리가 자라는 목표는 어디냐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일단 같이 읽어볼게요. 12절 읽어볼게요. 12절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래서 온전하게 한다, 온전해진다. 이게 이제 영적 성장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표현이 성경에 여러 차례 반복해서 나와요. 그럼 어디까지 자라느냐? 13절을 보셔요.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뭐라고 되세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예수님이 목표예요. 1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어디까지?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가 누구예요?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예수님에게까지 자라나가는 것, 이것이 성도들의 성장 목표다 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해주고 계셔요. 여러분, 이 목표의식이 정말 뚜렷했던 인물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나 내게 유익하던 것을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데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면이 내가 가진 의는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다음에 뒤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이미 이룬 거 아니에요. 온전한 거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위하여 푯대를 향하여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이 목표가 뚜렷해요. 예수 그리스도, 이 푯대예요. 이 푯대를 향해서 내가 달려가고 있다. 아니, 성경을 그렇게 많이 쓴 인물이, 아니 은사를 그렇게 많이 받은 인물이, 아니 그렇게 엄청난 능력이 나타나는 인물이, 아니 그토록 영안이 열려가지고 삼층전까지 올라가 본 사람이 그 정도면은 더 이상 잘할 거 없을 만큼 완벽하게 잘한 거 아닌가.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내가 달려간다. 그러니까요,
진짜 놀라운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 거죠. 대단하죠. 대단하죠. 여러분, 여러분의 목표가 예수님 그분께 목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목표가 잘못된 사람들이 많아요. 장로가 되는 게 목표인 사람이 있어요. 권사가 되는 게 목표인 사람이 있어요. 돈 많은 부자가 되는 게 목표인 사람이 있어요. 사회적으로 명성과 인기를 얻는 게 목표가 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목표는 그건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다 부차적인 도구들이고, 우리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갈 때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 맺혀지겠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자, 예수님이 목표다. 그러면은요, 여러 가지 특징들이 나타나는데, 예수님이 목표라면은 우리가 신앙 성장에 있어서 게으를 수가 없어요. 이 정도면 됐지. 나 정도면 믿음이 좋지. 이거 불가능합니다. 절대로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왜냐? 예수님이 목표인데 어떻게 나 정도 신앙이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까? 제가 요 얘기는 자주 합니다. 교인들 중에 정말 위험한 사람이 누구냐면요, 스스로 자각하기를 자기가 영적 수준이 남들보다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있어요. 있어요. 기도 좀 남보다 더 한다고, 성경 좀 남보다 더 안다고, 남보다 은사들이 좀 더 있다고, 자기가 영적 수준이 남보다 그래도 또 낫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분명히 말합니다. 그런 사람이 교회에서 가장 밑바닥인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표대인 사람은 표대인 예수님과 비춰서 자기를 볼 때 늘 부족하고 아쉽고 연약함이 드러나지, 나 정도면은 영적 수준이 뛰어나 이런 생각을 감히 할 수가 없거든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게 성경의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납작 엎드린 겸손한 주님의 종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표대를 사람으로 삼으면 안 돼요. 그리고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의 목표로 삼으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닮아가는 것, 그리고 거기까지 성장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자, 두 번째로, 그러면 이 성도가 자라야 되는데 이 자라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목회자들이 필요해요. 또 하나는 성도의 교제가 필요해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11절, 12절을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자, 그가, 예수님 말하는 거요. 예수님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왜 세우셨느냐? 왜 삼으셨느냐?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아까 얘기했죠? 온전해진다. 이 온전해진다라는 말이 잘한다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누가 그 역할을 하느냐? 목회자들이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빌립이 사마리아 가서 복음을 전해요. 중풍병자가 일어나는 거예요. 귀신들이 막 소리 지르고 막 도망가는 거예요. 성 전체가 막 다 뒤집어져요. 난리가 나요. 그러면 빌립이 계속 거기서 그 일을 하도록 내버려 두면 되지, 왜 굳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를 파송을 합니까? 왜 파송해요? 간단합니다. 목회자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자, 성도들이 안디옥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핍박을 받아서 흩어졌어요. 당장 먹고 살 길이 막연해요. 당장 잠잘 방이 없어요. 그런데 너무나 절박하고 안타까운 상황 속에 놓여있는 성도들이 놀랍게도 그 와중에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주님의 지상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때 나오는 말씀이 뭐냐? 주의 손이 함께 하심에 허다한 무리가 믿고 죽게 더하더라. 자, 예루살렘 교회가 이 소식을 들었어요. 어떻게 하느냐?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바나바는 목회자예요. 이 바나바가 예수님을 만난 바울을 데리고 가서 같이 공동 목회를 합니다.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나오는 편이고, 그때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는 사건이 이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납니다. 성도들의 영혼이 자라요. 아니, 만약에 빌립이 비록 집사님이지만 가서 복음을 전했고 귀신이 나갔고 병자가 일어났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겠다고 몰려들었고 그래서 교회가 형성이 됐으면 그냥 자기들끼리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굳이 거기 뭔 목회자를 파송하냐 이거죠. 제가 자주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이 교회 안에 인본주의가 자꾸 파고드는데 그럴듯한 것으로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미혹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목회자가 이 일을 해야지. 세상에서 직장 가서 이 일을 하면서 성도들이 얼마나 힘들게 먹고 사는지 좀 몸에 익혀야 그래 성도들의 사정을 알고 그들에게 필요한 메시지를 전해줄 것 아니냐. 그러니까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직업도 가져야 된다. 그럴듯하죠. 여러분 이런 걸 인본주의라고 그래요. 이 마귀가 교회를 약화하게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니까 교회가 아주 강력해질 때, 교회가 아주 영적으로 부흥할 때 그때 나타난 표현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리라. 제가 목회에 전념하니까 하루에 4시간 이상 기도하는 게 가능하죠. 제가 목회에 전념하니까 성경을 드립다 파고드는 게 가능하죠. 직장생활 다 하면서 목회를 한다고 쳐봐요.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요. 그리고 그 시대에 필요한 메시지는 그 시대의 상황과 처지 속에 들어가서 그걸 몸으로 다 겪은 사람이 가장 정확한 메시지를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제대로 열려져서 하나님께 제대로 음성을 듣는 사람, 메시지를 제대로 받는 사람이 그 시대에 가장 적합한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만약에 현실 속에서 사람과 부딪히면서 그들의 현장, 그들의 삶의 모습을 경험해야 비로소 그 시대에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메시지를 전할 수 있다면 세례 요한은 절대로 그런 메시지 못 전해요. 왜요? 세례 요한은 다른 사람처럼 정상적인 생활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어린 시절, 청소년 시절, 청년 시절을 어디서 보내요? 이스라엘에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리라. 빈들에서 10대, 20대 나이를 보내고 30대 무렵에 사역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그 시대 사람들에게 가장 정확한 메시지는 현실을 아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가졌던 세례 요한의 입을 통해서 흘러나왔거든요. 이게 성경의 원리인데요. 이 원리를 자꾸만 약화시켜버리는 이 마귀의 괴계가 교회 속에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서 자, 목회자가 하는 일이 뭐냐? 성도를 온전케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목회자가 무엇을 가지고 성도를 온전하게 하느냐? 간단해요.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가지고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의 기능이 성도를 온전케 하는 건데 이 성경의 기능이 성도를 온전케 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고 했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그때도 나오죠. 목회자가 성도를 온전하게 해요. 성경이 성도를 온전하게 해요. 그러면 결합을 시키면은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지고 성도를 온전하게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말씀만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거든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된 것이리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용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시니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잖아요.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근데 이 구원받게 만드는 믿음을 가지는 요소가 어디 있느냐? 말씀이죠. 디모데후서 3장 15절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런즉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 말씀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인용했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 이 말씀으로 성장하는 거죠. 자, 성장의 요소 중에 하나가 뭐예요? 죄를 버리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요 자기가 죄인 걸 몰라요. 수없이 파고들은 이 죄성들을 파악을 못해요. 이것을 드러내게 하고 솎아내게 하고 수술해내게 만드는 게 뭐냐? 말씀이죠.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라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거 없이는 나타남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신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이 말씀을 통해 어디로 가야 될지 알아요. 엉뚱한 길로 세면 성장이 안 되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야 영원히 성장한단 말이에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이죠. 지혜가 있어야 성장하죠. 주의 말씀이 나로 노인보다 지혜롭게 하고 스승보다 지혜롭게 하고 노인보다 지혜롭게 한다고 시편 119편에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복을 받게 만드는 요소가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면서 성장해 나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런 사람은 시절조차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더니 그 하는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바짝바짝 말라 비틀어지는 건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형통해야죠. 불통해봐요. 곤란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바짝바짝 말라 비틀어지 않고 생생하게 자라게 만드는 요소가 뭐냐? 말씀에 달려 있다는 거죠.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목회자가 말씀을 통해서 이 일을 하는 거예요. 물론 오늘 본문에는 목회자만 언급되진 않아요. 목사와 교사, 이 둘은 세트로 묶여 있어요. 그 뒤에 교사는 교회학교 교사를 말하는 게 아니라 가르치는 기능으로서의 목회자를 말하는 거예요. 사도는 12사도들 있죠. 가룟 유다 빠지고 마띠아가 들어가요. 그 다음에 바나바가 사도라고 일컬어집니다. 그 다음에 바울이 사도라고 일컬어집니다. 그 외에는 사도란 말을 거의 안 써요. 요즘에 누구를 가리켜서 사도다 이렇게 말하는 건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복음 전하는 자라는 말은 그 당시에 전도자를 말해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는 전도인의 일을 하라 하죠. 그러니까 이 네 가지 표현이 전부 다 사실은 목회자를 언급하는 거예요. 선지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말하는 거거든요. 주께서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환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이 네 가지 항목이 다 영적인 지도자를 의미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들이 성도들을 성장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 교제예요. 코이노니아. 자, 말씀 볼게요. 16절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대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승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 몸을 자라게 한대요. 근데 연결이 되어 있어요. 어디에서 연결했느냐?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이 그에게서는 예수님. 일단은 예수님하고 연결이 되어져 있어야 돼요.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서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보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그래서 어떻게 말씀하느냐?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고 말라지라니 사람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주님 안에 거한다. 주님 안에 거한다. 또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 이거는 예수님하고 연결이 된 상태로 서로 주고받고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같은 요한복음 15장에 주님이 대놓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들 나를 떠나도 뭐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을 거야. 뭐 일부, 뭐 약간은 할 수 있을 거야. 그런데 나랑 함께 있어야 더 크게, 더 제대로 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말씀하지 않아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거 명심하고 또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날에 찬양에 물을 떠난 고기는 혹시 산다 하여도 예수 떠난 심령은 사는 법이 없다네.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이런 찬양이 있었어요. 물을 떠난 고기가 살 수 없죠. 마찬가지로 예수님하고 이 교류가 끊어지면은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끊어져 나가면은 이거는 100% 마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절대로 한 명만 딱 부르지를 않아요. 신앙생활은요 반드시 하나님이 공동체로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무교회주의자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꽤 유명한 사람이 있었죠. 김교신 같은 분, 함석헌 같은 분. 근데 사람들이 존경해요. 특별히 교인들 중에도 존경한다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존경하면 문제가 있어요. 왜냐? 그들이 학문적으로는 실력이 뛰어나요. 인격적으로는 수준이 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친 건 맞아요. 그런데 인본주의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거예요. 무교회주의자. 교회가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혼자서 하나님 앞에 1대1로 바로 나가면 된다는 거예요. 가난 교회, 가난 신자 된다는 거예요. 가난 안 나가.
공동체 속에 섞이지 않고 혼자 예수 잘 믿으면, 혼자 신앙생활 잘하면, 혼자 성경 충만하면, 혼자 말씀대로 순종하면, 혼자 인격이 자라나가면 괜찮다, 이거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허용하신 적이 없어요. 교회란 말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란 말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공동체이거든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성도들이 엮어져서 하나의 몸을 이루는 거예요. 예수님은 머리가 되시고 우리 각자는 지체가 되고 머리와 지체들이 엮어져서 하나의 몸을 형성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 팔, 어떤 사람 다리, 어떤 사람 눈, 어떤 사람 귀, 어떤 사람 콩팥, 어떤 사람 간, 어떤 사람 무릎, 어떤 사람 입. 그래서 하나의 몸을 이루는 거죠. 자, 가지가 줄기에서 끊어져 나가면 말라져서 사람들이 불에 살라요. 마찬가지죠. 인간의 몸도 이 팔이 끊어져 나가면은요, 이 끊어져 나간 팔은 살 길이 없어요. 제가 왼팔이 잘렸잖아요. 사실은 이쪽 손을 남겨놓고 요 손하고 요 사이를 깔고 지나갔거든요. 그러니까 손은 멀쩡해요. 근데 멀쩡한 게 아니죠.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완전히 가루가 돼서 흐르르르 뼈고 근육이고 힘줄이고 다 엉겨 붙어 버렸으니까. 그래서 여기를 결국 자를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여기를 잘라냈는데 이 손이 멀쩡하다고 그럼 이 손은 지금 세월이 지난 다음에도 멀쩡하겠느냐? 아니요. 이건 다 썩어버렸어요. 지금은 있는지도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서로 엮어져서 교류를 주고받을 때 비로소 살아있는 신앙이 되는 거지, 혼자 뚝 떨어져서 예수 잘 믿겠다고 말하는 것은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고 반드시 썩을 수밖에 없다는 거, 이거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이 코이노니아가 잘 되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유 목사님, 교회 가기 피곤해요. 세상살이도 피곤한데, 직장살이도 피곤한데, 교회 가면은 친해진 다음에 말 나오고요, 상처받고요, 또 상처 주기도 하고요. 에휴 싫어요. 목사님, 뭐 교회가 가족이다 이런 말 하지 마세요. 무슨 놈 뭐 가족이 이렇게 말이 많고 상처 줍니까? 근데 여러분 아셔요? 실은 가족들이 상처 제일 많이 주고받아요. 지금 웃으시는 분들, 지금 웃으신 분들은 주로 여자분들이신데 남편들 때문에 상처를 좀 받으신 것 같아요. 그죠? 받아요. 자, 그러면은 남편한테 상처를 받았어요. 아내한테 상처를 받았어요. 부모에게 상처 받았어요. 자녀에게 상처 받았어요. 난 이제부터 이 가족 구성원이 아니야 하고 딱 끊어내고 그 가족에서 떨어져 나갑니까? 아니요. 때때로 상처도 주고받고 말이 나오기도 하지만 그래도 가족이고 그 가족이 든든한 울타리가 돼주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서로 부딪히기도 하고 아픔도 주고받고 하지만 그 과정이 성장의 과정도 경험하는 거거든요. 교회를 가족이라고 하지 마세요. 가족인데 말이 많아요? 원래 가족이 말이 많아요. 가족이기 때문에 더 말이 많은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서 우리가 다듬어지고 성장해 가는 겁니다. 반드시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거리 딱 두고 소뚜껑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난 이제 다시는 교회 공동체 속에 또는 소그룹 속에 끼어들지 않을 거야. 혼자 예배만 쏙 들이고 쏙 빠져나갈 거야. 이렇게 되면 영적 성장이 절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 내가 노력해야 돼요. 다가가야 되고 손 내밀어야 되고 대화를 나눠야 되고 속 얘기도 끄집어내야 되고 서로 기도도 해줘가면서 공동체를 형성하는 게 신앙성장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라고 오늘 본문이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성장에 목회자들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교제가 필요하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성도의 교제가 필요한 거예요. 자,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성장한 성도의 모습들은 뭐냐? 정말 성장했다, 영적으로 자랐다. 그럼 자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요. 자, 오늘 본문에 뭐라 말씀하세요? 주께서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환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이 온전하게 하여에 뒤에 게 걸려요. 온전하게 하여, 온전한 사람들이 뭐래요?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여러분, 애기들은 봉사 못합니다. 누가 자기를 위해서 봉사해 줘야 돼요. 젖꼭지도 물려줘야 되고요, 기저귀도 갈아줘야 되고요, 업어도 줘야 되고요, 토닥토닥 달려주기도 해야 되고요. 주변에서 어른들이 봉사를 하지 아기가 봉사하는 일은 없어요. 근데 자라요. 어른이 돼요. 어른이 되면은 이제 이 성숙한 성도가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까지 자란다고 그랬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예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이죠. 예수님은 섬기세요. 허리를 숙이고 손에 물을 적셔가면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세요.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주 또는 선생이라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주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마땅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리 하여 너희에게 본을 보였노라. 다시 말해, 신앙이 성장하면은, 성숙하면은 나타나는 게 뭐냐? 대접받으려는 자세가 아니라 섬기려는 자세, 군림하려는 자세가 아니라 봉사하려는 자세, 남에게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안락하게 지내려는 자세가 아니라 내가 좀 힘들고 불편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유익이 된다면 기꺼이 뛰어들고 도움을 주는 자세, 이런 자세를 가지게 된다는 거죠. 데살로니가서 1장에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믿음이 있어야 역사가 나타나요. 믿음이 없으면 주님이 절대로 능력을 행하지 않으셔요. 기도도요, 믿음이 있어야 응답이 돼요. 믿음이 없으면 주님이 절대로 기도 응답을 안 하세요. 야고보서 1장 6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그 마음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믿음의 역사예요. 자, 그 다음에 소망이 있네. 어떻게 여름의 땡볕을 견디느냐? 가을의 추수의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힘들지만, 고생하지만, 외롭지만, 지치지만, 땀 흘리지만, 이런저런 것들에 눈물 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갚아주셔, 역사해 주셔, 반드시 도와주셔, 이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고난, 시련, 아픔, 탄식, 절망, 외로움을 뚫고 나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망의 인내, 마찬가지로 신앙이 성장하면은 반드시 수고가 나와요. 근데 그 수고가 왜 나오느냐? 사랑 때문에. 사랑의 수고. 엄마가 왜 아기 위해서 수고하느냐? 사랑하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왜 봉사하느냐? 왜 수고하느냐? 왜 땀 흘리느냐? 왜 대가 지불하느냐? 왜 피곤한데? 왜 지치는데? 이렇게 헌신적으로 일을 하느냐? 교회를 사랑하니까. 그게 성숙의 표지라는 거죠. 여러분의 삶 속에 봉사가 넘쳐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저께 박유한 목사님, 고병찬 목사님 포함해서 이제 몇몇 목사님들이 저희 교회를 방문을 하셨어요. 그 중에 한 목사님이 강남의 한 교회 얘기를 하는데 그 교회는요, 교인들이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한다. 어느 교회인지는 얘기 안 할게요. 이 교회가 교인수가 많아요. 교회가 재정이 짱짱해요. 그러니까 모든 봉사하는 것들은요, 외부에서 용역 돈 주고 사서 돈 지불해주고 그들이 하고, 교인들은 카페에서 그냥 차나 이렇게 홀짝홀짝 한답니다. 여러분, 그거 정상적인 교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 절대로 부러워하면 안 돼요. 야, 저런 교회 가면은 내가 굳이 땀 흘리고 고생하고 희생하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누리기만 하면 되겠네? 그거 비참한 거예요. 그건 절대로 부러움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내 손과 발, 내 몸, 내 삶, 내 시간, 내 재능 쏟아부어서 봉사의 삶을 사는 것이 신앙 성숙의 표지라는 거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 자신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리고 또 어떤 것이 있느냐? 성장한다, 봉사하죠. 또 성장하면 어떤 특징이 있느냐?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영적 어린아이 특징이 뭔지 아세요? 환경의 영향을 잘 받아요. 문화적 흐름의 영향을 잘 받아요. 주변 사람들의 영향을 잘 받아요. 멀쩡하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다가 누가 한마디 하면은 쏠깃해가지고요, 휘청거려요, 흐느적거려요, 헷갈려요, 중심을 못 잡아요. 이게 영적 어린아이들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성장하면 뭐예요?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성장의 특징이 뭐라고요?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흐느적거리지 않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요, 성도들이요, 영적으로 성장이 안 된 상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신앙이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신앙이 괜찮다고 생각해서 신앙이 정말 괜찮으면 되는데 괜찮지를 않아요. 신앙 수준이 어린아기예요. 어떻게 하느냐? 툭하면 시험 들거든요. 툭하면 시험 들거든요. 툭하면 상처받았대요. 여러분, 이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잖아요. 그죠? 불화살이라는 말을 써요. 근데 우리가 이 마귀의 공격을 받을 때 방법이 있어요. 이걸 막으려면 성령의 전시갑주를 입어야 돼요. 진리의 띠, 의의 호신경,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신, 구원의 투구,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영적으로 무장이 됐어요. 자, 그러면은 이 원수 마귀가 내게 어떻게 불화살을 알리느냐? 이 원수 마귀가 막 불이 달리는 모습으로 새까맣게 덩치도 크고 불이 활활활활 타오르면서 활을 만들어서 활로 딱 겨눠가지고 쏴가지고 나를 맞히느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내게 불화살을 쏴야 되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불화살을 쐈던 사람이 누구죠? 베드로죠.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예수님이 뭐라 하세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 베드로가 자기 말을 한 것 같이 보이는데 예수님은 이게 사단의 역사라고 보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의 입술에 말을 통해서 끝없는 불화살이 날아와요. 솔직히 봅시다. 여러분, 불화살을 날아오죠? 계속 날아오죠? 근데 날아오는데 영적으로 무장이 되세요. 성숙이 되세요. 그럼 믿음의 방패로 이 불화살을 막아내요. 흉패를 맞고 튀겨나가요. 투구를 맞고 튀겨나가요. 그런데 이 영적 무장이 안 돼요. 영적 어린아이예요. 맨날 맞아요. 시험 들어요. 상처받았어요. 그러니까 의욕을 잃어요. 아까 성숙하면 봉사한다고 그러는데 상처받고 시험 들면 봉사를 중단하거든요. 성숙해야 봉사를 지속적으로 이어가는데 성숙이 안 되고 영적 어린아이니까 시험 들어서 상처받아서 이 봉사를 지속하지 못한 채 중단해 버리거든요. 이게 요동하는 거예요. 요동하는 거. 여기는 여러분들은 요동하지 않은 강한 믿음 가운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 탓하면 안 돼요. 환경 탓하면 안 돼요. 이런저런 주변 여건 탓하면 안 돼요. 자기 처지 탓하면 안 돼요. 내 문제입니다. 내 문제. 제가 자주 인용하죠. 산상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7장의 결론이 뭐예요? 그러므로 나의 이 말을 듣고 지키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서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집을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지키지 않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서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짐이 심하리라. 똑같이 비가 내려요. 똑같이 바람이 불어요. 똑같이 창수가 터져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멀쩡해요. 신앙이. 어떤 사람은 신앙이 있었던 사람 맞아? 라는 생각이 들 만큼 신앙이 무너져 내려가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건 비 때문이야. 뭐라고 그래요? 이건 바람 때문이야. 이건 뭐라고 그래요? 이건 창수 때문이야. 아니, 너는 바람 때문에 비 때문에 창수 때문에 넘어져서 신앙이 무너졌다고 하는데 저 사람 봐. 너보다 더 심한 바람, 비, 창수를 만났는데도 멀쩡하게 신앙이 서 있잖아. 네가 넘어진 건 비, 바람, 창수 때문이 아니라 네가 반석 위에 세워진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 여기는 여러분들, 또 방송 듣는 여러분들 잘 새겨 들으세요. 내가 자꾸 시험에 든다. 내가 자꾸 상처를 쉽게 받는다. 주변 환경 사람에게 탓을 두지 마시고 여러분의 영혼이 성장해야 된다는 거, 이것을 깊이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돼요. 요동하지 않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자, 마지막 한 가지, 세 번째인데 사랑과 진리가 결합된 삶이에요. 사랑과 진리. 요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자, 참된 것을 하라. 참된 것. 이 참된 것을 다른 단어로 따면 진리라는 단어예요. 진리. 참된 것, 진리. 그런데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한다.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한다. 여러분, 이 진리와 사랑은요, 사실은 반대적인 개념이 있어요. 다시요. 진리와 사랑은요, 이 반대적인 개념이 있어요. 자, 사랑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해요. 그러면은 이 진리가 깨져요. 진리를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해요. 그럼 엄격하죠? 그럼 사랑이 약해져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같이 결합이 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사랑과 공의라고 표현해도 돼요. 또 은혜와 진리라고 표현해도 돼요. 은혜를 너무 강조하다 보면 진리가 엉망이 되고 진리만 너무 강조하다 보면 은혜가 식어요.
사랑과 공의도 마찬가지겠죠. 사랑만 너무 강조하다 보면 이 공의가 허물어지고, 공의만 너무 강조하다 보면 사랑이 메말라져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간단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장하면서 이 두 가지가 결합이 돼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성경이 말할 때요,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서 13장입니다.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씀해요. 자, 보세요. 예수님 죄에 대해서 굉장히 단호하십니다.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려라. 한 눈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리라. 네 팔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한 팔을 가지고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팔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리라.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이미 살인한 것이다. 굉장히 단호해요. 그런데 정작 죄인을 대하실 때는요, 자비와 긍휼이 넘쳐요. 스가성의 여인 대할 때 보세요. 삭개오를 대할 때 보세요. 우편강도를 대할 때 보세요. 네가 오늘 밤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은혜와 진리가 다 충만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이 은혜와 진리가, 사랑과 공의가, 말씀과 진리가 같이 충만해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와 진리, 사랑과 공의, 아까 좀 헷갈려서 말을 했어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뭘 하느냐?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온전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 최종적인 결론은 이 교회로 연결이 됩니다. 다시 정합니다. 주께서 혹은 사도로, 혹은 복음 전환자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환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결론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리라. 보세요.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장해요. 그래서 저마다 봉사를 해요. 영적으로 성장을 해요. 그래서 요동하지 않고 흔들림이 없어요. 영적으로 성장을 해요. 그래서 사랑과 진리, 이 두 가지가 잘 나타나요. 그럼 어떻게 돼요? 결론적으로 교회가 든든해지는 거죠.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거죠. 교회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몸으로서 건강한 상태가 되는 거죠. 자,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빠져보세요. 교회 성도들이 봉사를 안 해요. 뒷짐만 져요. 대접만 받으려고 그래요. 둘림만 하려고 그래요. 그건 주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교회가 아니에요. 성도들이 맨날 상처받아요. 맨날 시험 들어요. 이리저리 요동해요. 언론에서 한바탕 휩쓸고 나면 언론의 영향을 받아 신앙이 왔다 갔다 흘리고 이렇게 돼봐요. 그 교회가 주의를 하겠어요? 영향가가 없죠. 자, 교회가 사랑이 빠졌어요. 공의만 강조하다 보니까 얼마나 교회가 딱딱하고 무겁고 냉혹한지 몰라요. 이래도 문제가 있죠. 사랑만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하나님에는 두려움, 누민호제, 경외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만만한 거예요. 이러면 안 되죠. 이 사랑과 공의, 이 사랑과 진리가 같이 충만한 모습, 그래야 교회가 건강하고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성경적인 교회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자라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리합시다. 어디까지 자라냐? 목표가 어디냐? 예수 그리스도. 자, 자라게 하는데 필요한 두 가지 요소는 뭐냐? 목회자들, 말씀을 통해 여러분을 성장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강조를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이 주님과 성도들과 함께 교제를 해나가면서 그 중에 다듬어지고 깎아지고 사랑을 주고받으면서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라난 성도들의 모습에서 나타나는 모습은 뭐냐? 첫 번째로 뭘 말씀을 드렸어요? 봉사할 줄 안다. 두 번째로 요동하지 않는다. 세 번째로 사랑과 진리, 이 두 가지가 균형 잡힌 상태로 자란다. 그래서 결국 마지막 결론적으로 교회, 건강한 교회, 교회다운 교회, 그런 교회로 자리매김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의 비전교회가 주님이 찾으시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의 수많은 교회들이 바로 주님이 찾으시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개인이 장로 되는 게 목표가 될 수 없고, 총회장 되는 게 목표가 될 수 없고, 권사 되는 게 목표가 될 수 없고, 세상적인 야망이 목표가 될 수 없고, 예수 닮는 게 목표가 되어야 한다면 교회 공동체적으로도 큰 교회가 목표가 될 수 없고, 건물 의리의리한 교회가 목표가 될 수 없고, 재정 넉넉한 교회가 목표가 될 수 없고, 프로그램 시스템이 잘 돌아가는 교회가 목표가 될 수 없고, 교회다운 교회, 성경적인 교회가 되는 게 교회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닦아놓고 초대교회는 건물이 없었어요. 형편도 어려웠어요. 그런데
모든 교회의 모토가 뭡니까?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왜요? 성경적인 교회, 주님이 원하시는 바람직한 교회의 모습이 초대교회였기 때문이거든요. 우리 예수 비전교회 목표도 단순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교회다운 교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런 교회, 이런 교회를 지향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